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제11강 선교사가 쓰는 선교학개론 복음 중심의 선교 첫 번째 시간입니다. 선교사에게 있어서 복음은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네,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선교사는 누구입니까? 기독교를 전하는 사람이 아니고요. 그리고 착하게 사는 것을 전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또 선한 일들을 학교나 고아원, 이런 여러 병원, 이런 프로젝트를 통해서 또 그 사회에, 또 그 나라에 이런 선한 일들을 감당하기도 합니다만은 그것이 주 목적이 아닙니다. 선교사는 어떤 프로젝트를 통해서든 어떤 경로를 통해서든 하나님의 복음을 선교지에 전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이 복음은 선교사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먼저 복음의 정의를 살펴볼까요? 이 신약 성경에 등장하는 복음은 그리스어로 유앙겔리온이라고 합니다. 이것은 그리스 로마 시대에 이런 군대가 나가서 다른 나라와 전쟁을 통해서 승리하고 맨 먼저 그 승리의 소식을 자기 본국에 달려와서 전하는 그 기쁜 소식, 허겁지겁 달려와서 저희들이 승리하였습니다, 이런 승리의 소식을 전하는 유앙겔리온에서 유래되었습니다. 또 라틴어로는 에반겔리움이라고도 합니다. 영어로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가스펠이라고 하죠. 이 모든 동일한 의미는 기쁜 소식, 그리고 좋은 이야기의 의미가 있습니다. 선교사는 이 복음이 무엇인지 분명한 정체성을 갖고 있어야 됩니다. 성경적인 분명한 복음을 전해야 되고요. 뿐만 아니라 내가 전하는 복음이 얼마나 소중한 건가, 이 나라의 종교를 이 나라에 믿고 있는 그 가치관을, 그 세계관을 단순히 무너뜨리고 방해하는 것이 아니라 이 나라의 사람들에게도 이 하나님의 기쁜 소식, 이 즐거운 소식, 이 좋은 이야기들을 들려주는 일이 바로 선교사의 일이라는 그런 자부심을 갖고 있어야 합니다. 복음의 종류를 살펴볼까요? 성경에 소개된 이 신약 성경에 기록된 복음의 종류들이 몇 가지로 나타나 있는데, 첫 번째로는 하나님의 복음입니다. 로마서 1장 1절에 있는 대로 복음의 주체는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두 번째는 그리스도의 복음입니다. 복음의 내용은 그리스도에 관한 것입니다. 또 세 번째, 천국 복음입니다. 이것은 복음의 실제성으로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를 말합니다. 우리가 죽은 후에 먼 훗날 들어갈 천국, 그 천국 복음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가 하나님을 복음을 통해서 믿고 구원받았을 때 우리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되는, 그것은 천국 복음으로 또 소개될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복음은 구원의 복음으로 소개되었습니다. 로마서 1장 16절에서는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복음을 통해서 구원을 받는 도구이자 길인 것입니다. 다섯 번째는 또 은혜의 복음이라고 소개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에베소서 2장 8절에서는 이 값없이 의롭다함을 얻는 하나님의 은혜로, 선물로 이 받는 복음임을, 또 구원임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런 구원을 이렇게 은혜의 복음이라고 또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섯 번째는 나의 복음이라고 사도 바울은
로마서 2장 16절에서 내가 전한 복음이라고 소개했는데 사도 바울의 복음은 없습니다. 그럼 무엇일까요? 네, 사도 바울이 전한 복음, 바로 십자가의 복음,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복음,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에 관한 그 복음, 분명한 복음이었습니다. 또 영원한 일곱 번째 영원한 복음이라고 계시록 14장 6절에 기록되어 있는데 이것은 복음의 시간성을 말해줍니다. 이제 교회가 휴거되어서 공중에서 주님을 만나고 7년 동안 대환란이 이 땅에 이루어질 때 그 환란 기간이 끝날 무렵 바로 이제 영원한 이 복음이 증거되는데 바로 천년 왕국에 들어가는 그런 시간적 이런 또 복음을 저희들이 또 시대적 복음임을 또 알 수 있습니다. 여덟 번째 다른 복음이 또 신약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데요. 갈라디아서 1장 6절에서 8절을 통해서 다른 복음은 없다고 사도 바울은 단언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복음의 변질을 우려하는 것입니다. 복음에는 더해서도 안 되고 빼서도 안 되는 것입니다. 전도는 시대가 바뀌면서 전도의 방법들은 바뀌어야 합니다. 그러나 복음은 아무리 세월이 흘러도 2000년 전 사도들이 전했던 복음이나 저희들이 전하는 복음이나 다를 수가 없는 것입니다. 세 번째, 복음의 구성을 한번 살펴볼까요? 존 스토트는 이렇게 복음을 소개했는데요. 네 가지로 크게 소개했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에 대한 메시지다. 하나님은 누구시며 그분은 창조자시고 모든 우주 만물을 주관하시는 분이다. 그리고 우리가 모두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분이라고 그렇게 하나님에 대한 소개로 첫 번째 복음을 구성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구성은 죄에 대한 메시지입니다. 사람이 어떻게 죄인이 되었는지, 하나님 앞에서 사람들의 죄는 무엇인지 분명한 그 하나님의 의의 기준에 의해서 미치지 못하는 이유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메시지입니다. 죄인들인 사람들이 어떻게 구원받을 수 있는지,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을 통해서, 그분의 구원 사역을 통해서, 그분을 통해서 이 구원받을 수 있는 이 구원의 길을 제시하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메시지로 세 번째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 복음의 구성은 회개와 영접을 촉구하는 메시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값없이 의롭다함을 받은 이 영원한 구속, 이 완성된 구속을 사람들이 받아들이지 않으면 자기 것이 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왜 영접해야 되는지, 그리고 그 구원의 선물을 영접하기 전에 하나님 앞에서 반드시 사람들이 자기 죄를 인식하고 회개해야 하는 그런 회개의 필요성도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존 스토트는 하나님에 대해서, 죄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에 대해서, 또 회개와 영접에 대해서 이런 큰 네 가지 구성으로 복음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전도의 내용을 살펴볼까요? 사도 바울은 어떻게 전도했을까요? 첫 번째로 사도행전 9장 29절에 보면 사도 바울은 변론했습니다. 두 번째로 사도행전 17장 2절로 18장 4절에 보면은 강론했습니다. 때로는 회당에서, 때로는 길거리에서, 또 세 번째로 가르쳤습니다. 뿐만 아니라 권면했습니다.
이 신약 성경에는 전도의 내용이 이렇게 크게 사도 바울이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죄에 대해서, 영접에 대해서 어떻게 전도했는지, 이 네 가지 유형을 갖고 여러 다양한 방법으로 여러 다양한 사람들을 만나서 전도를 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전도란 무엇일까요? 전도는 길을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이 길 끝에는 무엇이 있고 저 길 끝에는 무엇이 있는지, 또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셔서 500여 명이 넘는 그런 형제들에게, 사도들뿐만 아니라 여러 사람들에게 나타내시고 그들이 증거하기 시작했습니다. 오늘날 2000년이 지나도록 이 복음은 증인으로서 증거하는 행위입니다. 세 번째는 또 전도는 씨를 뿌리는 일입니다. 마태복음 13장에 있는 대로 우리는 씨를 뿌리고, 그리고 또 고린도서 3장 7절에 있는 대로 심고 물 주는 자들입니다. 심는 일이 필요하고요, 복음을 전하는 일이 필요하고요, 복음이 잘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또 물 주는 일도 필요합니다. 또 죽은 자를 살려내는 일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경고하는 일이기도 합니다. 정말 이 복음을 끝까지 거절하면은 이 마귀와 그를 따르는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한 지옥에 갈 수밖에 없음을 우리는 경고하는 일입니다. 또한 이 복음은 그리스도께로 초청하는 일입니다. 그래서 이 전도는 우리가 전도를 다 하지 못할지라도 그리스도께 와보도록, 교회에 오도록 그렇게 초청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전도의 종류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크게 개인 전도와 대중 전도로 나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전도 집회를 통해서, 또 삶 속에서 간증을 통해서 개인적으로 전도할 수 있고요, 또는 성경 공부를 약속해서 성경 공부를 통한 전도도 있습니다. 그리고 전도지를 통한 노방 전도를 할 수도 있습니다. 오늘날에는 물론 많이 힘든 이런 방법이기도 합니다. 또 식사교제를 통한 이런 전도 방법도 있습니다. 어쨌든 이런 전도의 여러 방법이 다양하게 있습니다만은 점점 시대가 지날수록 우리의 간증이 중요하고요, 우리의 관계가 중요한 것이라는 것을 우리는 점점 인식하게 됩니다. 그리고 관계를 통한 이런 신뢰가 형성될 때, 또 좋은 선한 간증을 우리가 보일 때 우리는 그들에게 힘있게, 능력있게 또 복음을 전할 수 있습니다. 전도의 도구에는 무엇들이 있을까요? 여러 도구들이 있겠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전도를 위해서 수많은 것들, 수많은 사람들을 사용하십니다. 그 사용하는 것들이 마치 하나의 퍼즐과 같습니다. 우리는 전도한다는 것이 어떤 영혼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 영혼들이 교회에 와서 이 침례받고 이렇게 열매를 따는 것까지라고 그 일을 우리가 전부해야 된다고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전도하는 것들은 어쩌면은 그 수많은 한 사람이 구원받기 위하여, 한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께 나아오기 위하여 하는 한 가지, 한 조각의 행동일지도 모릅니다. 어쨌든 이런 전도의 도구는 다양하게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데요, 첫 번째 중요한 도구는 의로부터 오는 능력입니다. 성령님의 역사인 것입니다. 우리는 두 번째로 사람의 지혜와 권하는 말이 필요하지만은 지혜와 권하는 말을 의존해서 어떤 설득력으로 하는 것이 전도가 아닙니다. 그렇게 전도할 수 있지만은 그 전도에는 열매를 거두기가 쉽지 않습니다. 성령님의 나타남과 능력을 통해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께 철저히 기도하고
의지하며 하나님께 부탁하며 하는 전도일 것입니다. 세 번째는 사람의 지혜가 아닌 동일한 부분인데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도와달라고 우리는 계속해서 전도하는 기간에도 전도자는 또 선교사는 하나님을 의지해야 됩니다. 자칫하면은 내 경험과 내 선입관으로 우리는 실수할 수가 있습니다. 사람의 깊은 속까지 아시는 성령님께서 정말 도와주셔야 되고, 어떤 말을 또 어떤 이런 저항을 할 때 또 어떤 말을 해야 할지 하나님께서 기억나게 해주시기를 우리는 의지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 전도의 도구의 가장 큰 핵심은 역시 십자가의 도인 것입니다. 십자가에서 이루어주신, 다 이뤘다 해주신, 그 복음을 완성해 주신, 우리의 죄값을 다 갚아주셨다고 선언해 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메시지, 그것이 가장 큰, 세월이 아무리 흘러도 변함없는 전도의 도구일 것입니다. 또 다섯 번째로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전도하기 위해서는 잘 알아야 됩니다. 뿐만 아니라 정말 기도를 하고 하나님께 의지해야 될 것입니다. 개인 전도는 어떻게 할까요? 마치 의사가 환자를 대하는 것과 같습니다. 병원에 가면은 의사가 문진을 하죠. 환자에게 물어보잖아요. 어디가 아픈지. 그리고 이렇게 청진기로 또 진단을 해봅니다. 그리고 여러 도구, 기계를 통해서 엑스레이라든가 초음파라든가 혈액 검사를 통해서 검사를 해봅니다. 그리고 어떤 의심이 되는 부분, 생각되는 부분에 처방과 치료를 하게 됩니다. 개인 전도 전략도 이와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접근 단계일 때 장기적인 접근인지 단기적인 접근인지 우리는 생각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곧 이 구도자가, 이 복음을 들어야 할 사람이 정말 오늘 이후에는 다시 만날 수 없는 사람인지, 아니면 계속해서 교회에 나오거나 우리의 관계 속에서 만날 수 있는 사람인지, 우리는 그거에 따라서 장기적으로 접근할지 단기적으로 접근할지 우리는 생각해야 됩니다. 접근 시 중요한 부분은요, 상대방 측면에서 이해하라는 겁니다. 그리고 의사가 권위와 실리를 잃어버리면 환자가 불안해합니다. 전도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선교사도 이 선교사로서 이 권위와 실리를 줄 수 있어야 됩니다. 말이 많은 것이 좋은 것이 아니겠죠. 또 너무나 말이 과묵한 것도 어려움을 줄 수 있겠죠. 접근 시 무엇이 어려울까요? 네, 역시 처음 만났을 때 그 어색함입니다. 그 수줍은 마음, 이런 것들을 어떻게 극복하고 마음 문을 열게 할 건지, 혹은요, 이런 여러 많이 배운 사람이라든가 아니면 지위가 높은 사람, 이런 사람들은 교만한 것이 또 정말 이 접근하기 어려움이 됩니다. 이런 교만은 우리가 같은 교만으로 맞서야 되는 것일까요? 아니죠. 우리는 겸손으로 교만한 사람들을 이길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권위는, 하나님께서 주신 권위는요, 베드로가 아무것도 배운 것이 없는 평범한 사람이었지만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했던 그 잘하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신 그 권위로 베드로는 멋지게 설교했습니다. 그리고 수천 명의 구도자들이 구원을 받았습니다. 자기 생각이나 혹은 신념 혹은 고집, 예를 들자면 남한 장군처럼 아니면은 어떤 부자 청년처럼 이렇게 자기 생각을 갖고 오는 사람들에게도 역시 접근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선교지에서는 다른 목적을 갖고 오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베릭스도 사도 바울과 좋은 관계를 맺어서 어떻게 돈이나 유익을 받을까 고대했습니다. 그런데 선교지에서는 사실은 복음보다는 빵을 위해서, 관계를 위해서, 한국에 오고 싶어서, 직업을 얻기 위해서 이런 다른 동기로 많이 다가옵니다. 그러나 그들을 우리는 내어 쫓아서는 안 됩니다.
이 성전 미문에 구걸하는 이에게 베드로와 이 사도는 그들을 쫓겨내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금과는 나에게 없지만은 내게 있는 것 내게 주느니 곧 주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고 그들의 목적을 예수 그리스도로 전환시키는 것입니다. 이런 여러 또 어려운 것은 선교지에서 기독교로 이 우리의 전한 복음을 종교로 생각합니다. 왜 자기들의 종교를 버리고 서양 종교로 가야 되는지 굉장히 기분 나빠하고요. 굉장히 저항합니다. 또 다른 접근에 어려운 것은 무관심입니다. 그리고 이제 다음 단계로 우리는 접근했으면 진단합니다. 문진하고요. 진단하는 거죠. 정말 그런데 이럴 때 여러 질문을 해보는 거죠. 하나님에 대해서는 인정하는지, 사람이 하나님이 지으신 것은 인정하는지, 이 우주 만물이 운영하는 것이 어떻게 운영하는 건지, 이런 빅뱅의 인류 아니면은 그런 진화론을 믿는지. 두 번째는 진단할 때 잘 질문뿐만 아니라 들어야 됩니다. 그들의 대답 속에 그들의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표정도 보면서요. 그리고 의심나는 곳이 있으면 좀 더 구체적으로 그 주제에 대해서 물어봅니다. 우리 기본 진단이라고 하는데 그것은 아까 존 스투트가 말했던 하나님에 대해서, 죄에 대해서, 구원에 대해서 이런 또 영접에 대해서 이런 단계적으로 물어보는 과정들입니다. 이런 진단 과정도 동일하게 정말 저희들이 살펴보는 겁니다. 그 다음에 처방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 처방은 환자가 정말 의사를 신뢰할 때만, 내가 치료가 필요하다고 그 인정할 때만 우리는 처방을 해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완성된 그 구원의 복음을 그들이 죄인이라는 것을 인정하지 못할 때 처방에서는 그것은 소용이 없습니다. 정말 우리의 복음을 듣고 내가 어떻게 하면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까? 나는 정말 죄인입니다. 그렇게 인정한 자들에게 복음은 그들을 살아나게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해결책을 통해서 정말 그런 자세가 준비된 이들에게 우리는 하나님의 준비한 구원을 그들에게 마지막으로 전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그들을 살리는 마치 수술과 같고 마치 그들에게 약과 같습니다. 의사가 처방하는 최종 처방전인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 우리를 위하여 대신 죽으시고 우리의 죄를 그냥 용서하신 것이 아니라 자기의 생명을 내어주면서 우리의 죄를 속죄해 주신, 그리고 다 이루었다고 단번에 영원히 완성해 주신 그 엄청난 생명의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네, 이런 단계를 통해서 우리는 전도를 합니다. 이것으로 전도, 복음에 대한 하나님의 복음 첫 번째 시간을 마치겠습니다.